같이 성경 공부할 내용으로 들어가죠.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강의한 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시면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받게 되어질 축복을 서술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얘기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9개월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해오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성경 공부나 설교나 다양한 세링에서 해오셨던 알아오셨던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 안에서 보수적인 건강한 복음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컬러풀 컬러, 총천연색의 성경이 그려주려고 하는 그 컬러를 조금 더 보다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알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전 뭐가 되는 겁니까? 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복음을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에 렌즈가 좀 뿌옇게 뭐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닦아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복음은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왔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죠? 주로 이제 그런 식의 복음을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핵심은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망가져지고 그 망가뜨려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해 가시려고 했는데, 그 회복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또 다른 반역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회복하셨는가 하는 그림으로 제가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의 함의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그와 더불어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론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다시 좀 서술하면 이런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라고요. 맞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패밀리 비즈니스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패밀리 약속을 주셨는데, 네 패밀리를 통해서 천하 열국을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패밀리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패밀리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거를 아주 제일 선명하게 제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어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15절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사람의 예대로 얘기해도 약속이 함부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 다큐멘트에나 사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다큐멘트에 사인하는 순간 그 다큐멘트가 의미하는 약속이라는 것에 바인딩 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요. 사람의 예대로 얘기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고 누굴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하 열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원래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엔 처음부터 누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의 함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상속자가 되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거를요, 그 구원의 측면들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거를 교회론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의 패밀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키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는 말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원래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강의 안에 안 집어넣었었는데, 제가 이제 요 강의하기 전에 교회에 오자마자 오늘 강의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거든요. 근데 읽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습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 완벽히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약속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부흥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좀 리마인드 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그렇게 오늘 강의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이 비유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난점들을 제공하나요? 일단 이 비유가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 보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고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양.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영생.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이 주어진다고요.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염소. 이게 팔레스틴에서 아주 빈번한 문화죠. 흔히 접할 수 있는 문화.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그리고 염소들을 같이 낮에 쳤는데 밤이 되면 둘이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양의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고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서 이제 이걸 솔팅하는 작업을 한다고요. 지금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명시적으로 이 비유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블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프로블럼이죠? 네. 여러분, 그 분류는 솔팅 안에서 회색지대가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의로운 자, 체덱, righteousness를 상속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의 분명한 구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 날의 비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게 별로 안 심각한 질문이신가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주장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일군의 학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날 이뤄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면 비유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을 우리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클리어 컷으로 잘라가지고 탁탁탁 맞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유는 분명히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말고 왜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비유적으로 뭘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그 옆에서 나오는 그 격까지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삼천벌 빠진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말꼬리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호칭되어진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꼭 결정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꼭 명심해서 읽으셔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텍스트가 위치해 있는 문맥. 여러분, 이게 문맥이 모든 것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24장, 25장의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지금 그 도둑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지속적으로 지금 이 비유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 혹은 주인, 남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떠나요. 부재 중이잖아요. 그렇죠? 부재 시에 있다가 돌아와서 되어질 일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소재로 삼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도 일단 큰 그림에 있어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한번 보시죠. 올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인, 남편 혹은 또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인자가 이제는 이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비유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딱 상정해 놓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맥이 앞에 24장부터 흘러오는 문맥도 그렇고 25장 31절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프레이즈도 그렇고 분명히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뭐 교회에서는 흔히 그것을 뭐 백보좌 심판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사의 심판주로 마치 저지처럼 코르트에 있는 저지처럼 모든 사람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그림 안에서 진짜 샤킹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뭐가 샤킹하십니까? 강의 안은 아무리 보셔도 없어요. 강의 안에는요 답이 없어요. 제가 안 넣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잘 들으시면 질문 안에 많은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종말에 대한 사고를 보면, 생각을 보면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주가 누구로 변경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분이고.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유대인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는 샤킹한 이야기예요. 진짜 레디컬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심판주가 예수님으로 지금 인자로 바뀌어 있다니까요. 물론 이 말의 개념상의 어원은 다니엘서로부터 기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활절 성금요일에 설교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일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날의 설교를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다니엘서부터 기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를 통해서 자기가 다니엘서가 얘기한 바로 그 인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가 어떤 취지로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헬라인의 관점으로 봐도 여러분 이건 뭐죠? 실패입니다. 실패가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참패. 우리가 막 그 경기할 때 1대0, 2대0으로 지는 게 아니라 막 이 풋볼 하는데 51대 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보는 경기잖아요. 재미없어진 경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참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은 아주 재미난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다니엘서 7장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와 참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언어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지금 그 언어가 여기도 사실은 컨셉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인자가 돌아와서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가지고 심판하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유대교 신학 안에서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건데 그걸 지금 인자가 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김부철 집사님이 조금 빨리 가셨는데 샤킹한 게 뭐냐?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캐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논쟁을 야기시켰는데 그 이유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쟁점은 구원론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왜 구원론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 빌립보서 등지에서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디카이오스네, righteousness, 그 이야기를 적어도 기독교가 얘기해 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론이 행위에 근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개신교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여러분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 건 아시죠?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요. 우리는 당시 있었던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졌다고 판단되어진 그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 됐다고요? 그게 500년이 됐다고요.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 벌써 50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스. 오직 only grace.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은혜 장로교.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영벌, 그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제시하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근거해 있습니까? 근거해 있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바울 사도가 틀렸네요? 여러분, 바울 사도랑 예수님의 말하고 컨플릭이 일어나면 누가 우선해야 될까요? 일단 이 말이 좀 우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이상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했건 바울이 말했건 다 같은 권위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울한테 얘기할 때랑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할 때 살짝 정신이 혼미하셨던 겁니까? 아니,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상속의 개념 안에 by grace alone, by faith alone,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등장하잖아요. 이 비유 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냥 눈을 딱 감고 딱딱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바른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설명을 해야죠. 이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사이에 마치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일단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를 해석하는 그 해석학적인 키가 앞에 등장하는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이 기대한 행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기대한 행동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주저했잖아요. 망설였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주인이 주신 그 1달란트를 주인이 기대한 방식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이야기를 역으로 뒤집으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주인이 기대한 행동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1군의 종과 1달란트 받은 종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두 그룹이 지금 정확하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죠?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이 비유를 제대로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강의하는 나중에 보시고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뭐 별로 볼 게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고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기대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염소. 여러분, 이렇게 이 비율을 풀어가면 저는 거의 80%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양이라고 분류되어진 사람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가서 옷을 입혀줬어요. 헐벗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줬어요. 이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봐주고 돌봐주고. 이게 지금 양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돌아오신 인자가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뭐라고 칭찬하세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저희들이 정말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복음을 이야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내용 없는 껍데기 고백 정도로 오해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가 결여되어진 입술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해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서 기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처해 있는 절대 무능의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한 문맥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수반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세요? 안 하세요? 잘못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을 보면 주일날 올라오셔가지고 뭐 레퍼토리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 썩어질 죽을 죄인 뭐 이렇게 늘상 말씀하시던데요. 잘못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과 화인맞은 하나님 백성 아닌 양심의 화인맞은 백성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은 완벽하게 피리오드를 찍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과 가짜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은 그건 하나님 백성. 근데 가짜는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역하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또 정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막 분을 막 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이 들리십니까? 종일토록 분내지 말아라. 분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아시죠? 근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과 딸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게 없다? 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맺는 열매를 보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 나무는 뭘 보고 안돼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건 나무가 가짜일 수 있다. 나무가
생명력이 없는 가짜나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가 말하는 게요, 그런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양이냐? 아,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양이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이 누구냐? 진짜 양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아픈데 누가 돌봐줄 사람도 변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예수님은 늘상 부유한 사람들하고도 행어라운드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빈번히 접촉했던 사람들은 늘상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창녀들, 아무도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는 주데이즘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도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세리와 창녀의 친구.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하고 행어라운드를 많이 하셨다는 증거입니까? 어쩌다가 만나면 친구라고 안 불러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이 땅을 사실 때 늘상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계셨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양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마치 그 주인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똑같이 닮아 있군요. 주인의 마음이 그 당시 사회에 있는 사람들, 별로 메인스트림에서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봤더니 그 종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주인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보여줬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달란트 비유의 언어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은 이런 거예요. 진짜 제자는 누구를 제대로 알아요? 주인을 제대로 알아요. 주인을 제대로 아니까 주인이 기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짜는요, 주인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대한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진짜 기독교의 제자도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진짜 그 주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거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교리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레디컬한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쉽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줍시다. 이것도 이제 물론 중요한 적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펀더멘탈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 이거 안 맞아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프로그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레디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레디칼하냐면, 레디칼하는 말의 의미가 상당히 다양한 그 디멘션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왜 레디칼할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있는 가치 체계의 전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가치 체계의 전복. 여러분, 이 비유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옛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의 용어를 빌려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 세계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옛 세상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옛 가치 안에, 즉 썩어질 옛 가치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레디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옛 세상과 옛 세상의 가치에 대한 전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레디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 큐리오스가 사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는지 아시죠? 큐리오스, 주라는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를 향해서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큐리오스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자체만으로도 신약학자들 간에 이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거 다 그냥 각설하고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레디칼한 거예요. 아니, 지금 큐리오스가 둘이에요. 이 땅에 큐리오스가 있고 또 큐리오스가 있대요. 근데 그 큐리오스는 희한한 큐리오스예요. 이 큐리오스에 의해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큐리오스라고요. 이게 얼마나 레디칼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진짜 세상의 구주다. 여러분, 이 가치가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고 이 가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레디칼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으로,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레디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는 포인트가 단순히 행함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런 도식적인 교리적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문맥 안에서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 급진적입니까? 어떤 면에서 레디칼하죠?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날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 비유는 정말 레디칼합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레디칼합니다. 무슨 관점에서 레디칼하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레디칼합니다. 여러분, 옛 세상, 썩어질 세상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썩어질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대접을 받든가요? 돈이 좀 많고, 또요? 권력도 좀 있고. 그런 건가요? 김 여사님 아주 솔직하신데. 맞아요. 잘생긴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빙하러 갔을 때도 좀 이렇게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또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 이게 이 썩어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무슨 차를 타고 오셔야 돼요? 좋은 차. 그래야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도 저분 차가 좋네. 만약에 교회 오실 때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뒤에 가서 아무 데나 앉으시라고. 왜 웃으시죠?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요. 2000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교회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오고 옷을 잘 입고 오면 어휴, 여기 상석에 앉으시라고 교회 회당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안내해 주셨던 것 같고요. 옷을 좀 남루하게 입었더니 저 뒤에 가서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옛 세상의 썩어질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옛 세상이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걸 보고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야고보 사도가 이걸 보고 노발대발했을까요? 그러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새 창조의 삶의 방식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썩어진 세상의 관점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각성해야 되는 건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생각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아니, 이거는 제 말인데요. 제가 어느 글에서 썼어요. 이게 자기 인용입니다. 지금 하도 표절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제 인용이에요. 제가 어느 글에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변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주 레디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 레디컬하게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속물근성을 가지고 저 사람 돈이 많을까? 돈 많으면 나랑 좀 친하게 잘 지내봐야지. 저 사람 권력이 있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내 것으로 친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유익한 방향대로 한번 사용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뭘 안 하시고 처럼 이렇게 시치미를 떼세요.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전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하시려고 해도 부인하실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야고보는 자신의 회당에 모이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있으나, 은가락지를 끼고 있으나 그런 것 아무것도 끼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세상에 사는 그 새 사람을 여전히 썩어질 옛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만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느냐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복음적 가치관과 복음적 세계관으로, 즉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형제를 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양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갖고 왔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에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을 이미 이 안에 무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것을 자꾸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세상의 거짓말 앞에 그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것, 저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봤을 때 양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 틀림없이 오실 텐데,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성교바자회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든 그 주인이 기대했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삶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말하는 제자도와 기독교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그런 복음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똑같은 썩어질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워낼 수 있는 거룩함으로 무장한 그런 귀한 NGPC가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죠.